를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함께 잠언 2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원리들을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장의 말에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제가 특별히 기도 요청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지체들 중에 우리 김준희 목사님이 먼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자유를 잘 출산했습니다. 출산했는데 출산하고서 보니까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진 것을 발견을 했어요. 아이 아마 몸이 얼굴이 파랗게 질리지 않았었나 싶어요. 그래서 급하게 시술을 하였고 그리고 연달아서 또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 신생아 바로 태어난 신생아에게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게 잘 정착이 되려면 그게 금요일에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 4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잘 정착할 때까지는요. 지금 자유도 힘겹게 싸우고 있고 또 우리 김준희 집사, 오승민 집사도 아주 마음을 조아리며 또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된 자로서 함께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아이 생명은 이미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자유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두 분 집사님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승민 집사, 김준희 집사 자유를 축복합니다. 주님 불쌍히 기도해 주시옵소서. 이미 생명수를 붙잡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신 줄이시고 귀한 자유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오승민 집사, 김준희 집사 더욱더 강한 믿음의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베푸시는 은혜가 한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더 귀하게 더욱더 건강하게 강건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온 가정을 붙여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양가고 또 신기한 군대인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서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줘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저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밭이 잘 심겨지는 그리고 잘 자라는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6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게으르면 가난해진다는 의미이고요.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말씀을 열심히 일하기 위한, 또 열심히 운동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수험생들과 또 취업준비생들도 공부하면서 자극을 받기 위하여 이 잠언 말씀을 책상 앞에 써붙여 놓고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이 말씀을 맞게 적용하는 것일까요? 과연 잠을 많이 자면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몸이 피곤하여 잠을 오래 잤을 뿐인데 죄책감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성장을 멈춘 사람들이야 6시간에서 8시간 잠은 충분하겠지만 성장기의 아이들은 그 이상의 수면 시간이 필요한데,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 이상 수면이 필요한 우리 신생아들에게 그들에게 게으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잠 많이 잔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래서 자고 있는 신생아에게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잠 많이 자고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일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육체적인 게으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게으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도 영적인 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삶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요,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잠언은 그냥 교양 지침서에 불과하게 됩니다. 고작 교양 지침서로 쓰라고 성경에 잠언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게으른 자도 역시 영적으로 게으른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이 영적으로 게으른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확인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도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또 미련한 자, 또 게으른 자, 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16절에 봤더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바로 게으른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라는 거죠. 두 종류의 사람이 서로 동격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와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에 대해서는 본문 위의 말씀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설명이 바로 미련한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미련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의 습성이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겁니다. 자기가 뱉어놓고선 그 더러운 것에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습니까? 그게 더러운 건지 깨닫지도 못하고 거듭 토하고 먹기를 반복하고 있으니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냐 이 말입니다. 이 미련한 자도 영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내 영을 더럽게 하는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회개한다고 하면서 거듭 토하며 그 토한 것을 또다시 탐하고 또 사랑하고 하는 것을 반복한다면
과연 그 사람을 회심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말씀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개들이 등장하지 예루살렘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이 개들이요, 동물 개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동물 개들이 아니라 개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앞장들에 보면은 개의 습성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토한 것으로 다시 가는 것.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심각한 사람들이 미련한 자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미련한 자보다 더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게으른 자입니다. 12절에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16절에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게으른 자라고 하였죠. 따라서 게으른 자가 미련한 자보다 오히려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게으른 자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하고 매치가 안 돼요. 뭔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육체적인 게으른 자를 자꾸 떠올리지 마시고 영적으로 게으른 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매치가 됩니다. 이 게으른 자는 왜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지혜를 세상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또 세상 지혜는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헛것으로 보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게으른 자는요, 자신의 세상 지혜로 나름 자신이 지혜 있다 여기며 삶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합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변명할 이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합리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해서요. 자신이 지금은 주님 놓으신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을 보지 못하는 이유, 지금 당장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당장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유이죠. 본문 13절에 봤더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게으른 자의 눈에는요, 사자가 보입니다. 길에 있는 사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길에 사자가 있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기다렸다가 사자가 사라지면 그때 가면 되는 것이니 지금 당장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경 보지 마라. 사람 보지 마라. 나만 봐라.
나만 보고 나서라, 나만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자가 있어도 내가 꼼짝 못하게 할 거야. 나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 너를 안위할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 내가 보살펴줄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붙들어줄 터이니. 그것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지혜입니다. 근데요, 게으른 자의 눈에는 길과 거리에 나와서 위협하는 사자만 보입니다. 길을 나서지 말아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들이 떠오릅니다. 세상 지혜입니다. 자신이 옳다, 내가 맞다 하고 자신의 생각에 당위성과 합리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들이 길을 나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아니요. 못 걸어갑니다. 사자들이 길에서 없어질 때가 올까요? 아닙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아닙니까? 마귀가 잠도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길에는 항상 그 대적 마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못 걸어가게끔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절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희망이 미련한 자보다 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희망이 있으면 더 있었지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게으른 자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이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계속 도는 것처럼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위에서 도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5절에서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름이요 사람을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게으른 자는 주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셔도 먹지를 못해요.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릇에 음식을 입으로 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게을러서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이 말씀과 똑같이 오버랩되는 기억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아니 사람들이라고 해야지 맞겠죠. 우리 광야 땅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이들이 게으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차려주신 밥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자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10가지 엄청난 재앙으로 강력한 제국인 애굽을 초토화시키셨어요. 출애굽할 때도 홍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한중간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을 수장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요.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수십 년을 행군하여도요 놀랍게 땀에 절었을 그 옷이 헤어지지를 않습니다. 신발이 닳지를 않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근데 적들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승승장구합니다. 이제 이들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애초에 약속하셨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면 되는데 이들이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밥상에서 밥을 먹기만 하면 되는데 먹지를 못합니다. 먹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자기 것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괴로워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다녀온 뒤에 이들이 통곡을 하고 울고불고 되돌아가자,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난리를 피웁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다른 말을 하였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들끼리 다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보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인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인족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들은 다 용사들이고 군사훈련이 잘 받았고 성들은 다 견고한 성들이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라는 그 보고를 받은 뒤에 그들이 그렇게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게으른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다 차려놓으신 밥상에서 음식물을 떠서 입으로 넣기만 하면 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괴로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길에 나와 있는 뭐가 보였어요? 사자들이 보였던 거예요. 거리에 나와 있는 사자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권능과 사랑이 보이지 않고 길에 놓여있는 장애물, 사자들만 보였던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지혜입니까? 세상 지혜입니다. 주님께서 헛것으로 보시는 세상 지혜였던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늘 핑계를 댑니다. 늘 어려움과 불가능한 것만 얘기하고 염려를 앞세우고 용기 있게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앞서서 싸우시는데 안압자손이 이 거인족이 무엇이며 견고한 성벽이 무엇이며 사자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거리에 사자가 있을 테니까 밖에 나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 지혜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경험과 지혜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이겨낼 방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풀무불 안으로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굴 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안에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왕도 변하고 신하들도 변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습니까? 풍물불 안에 준비되었던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옆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이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옷에서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승리케 하시는,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은혜의 밥상이 우리 앞에, 하늘 밥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피해가지 말아야 합니다. 먹기를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겁을 먹어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1세대처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 이번 주 암송 9절이었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상 지혜가 아니라 주님 지혜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지혜가 나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와 있는 사자만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 땅에서 출애굽 1세대와 같은 것입니다. 같게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주 성경 암송 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하여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현재 영적인 잠에 취해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나야 합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라고 외치는 음성이 내 귀에, 내 마음에 울리고 들려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른손 내미시는 주님의 그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고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멈추었던 발걸음을 다시 움직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승리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은혜의 밥상 하늘 상급의 밥상이 우리 앞에 차려져 있는데 세상 지혜로 가득 차 있어서 그 밥상을 알아보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와 있는 사자들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게으른 자들이 되지 마시고 내 옆에서 지금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길, 그 손을 붙들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나는 과연 영적으로 게으른 자였는지 아니면 부지런한 자였는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처럼 영적인 잠에서 벗어나기를 귀찮아하고 지금 뜨겁게 절실하게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데 말씀의 감격에 빠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왕성해야 하는데 여전히 영적인 잠에 취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야 하는데 하면서 나름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마련해 놓고 게으름을 피웠던 것은 아닌지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들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오른손 붙들고 일어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그러한 삶을 누리고 계시다면 더욱더 귀하고 간절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열심으로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모두가 다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너 때문에 참 내 마음이 시원하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